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카운슬링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악인의 조언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렇게 시편 1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악인이란 누구입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은 상당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에 이 악인이 누구라고 상상하며 시편 1편을 읽고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The ungodly라고 번역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하나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의 사람을 일컬어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악인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시편 1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카운셀링을 받지 아니하고 악인의 조언을 받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신앙 조언을 받아서 그의 신앙 지도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조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이 없는 사람들, 멸망으로 달려가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자세히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립니다. 여기는 의인들의 총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인들이 함께 모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데려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일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버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악인을 조언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죄인들인데 이들은 똑같이 악인과 똑같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끼리 모여 있어야 정상이고 의인은 의인끼리 모아두어야 정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이 도대체가 여기에서 악인이란 실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것은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입니다. 백성을 신앙 조언해주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편에 사용된 악인은 영어로는 ungodly, 하나님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없는 사람이다. 정반대의 속성,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는 라사로서 속성이 사악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속성. 내면적인 속성이 악한 속성으로 짜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 관념, 사상, 속성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인간을, 그런 성직자를, 그런 목사를 신앙의 지도를 따라서, 조언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시편 1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같은 성자들을 가리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제사장의 직무를 아들들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한 사람들이더라 이랍니다. 불량한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양심불량이라는 것입니다. 속에 악한 본성대로 행하는, 본성밖에 없고 본성대로 행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 악인, 악한 성자들하고 지금 시편 1편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오늘날 교인들은 시편 1편을 10년, 20년, 몇십 년을 암송하면서도 이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누구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더라 합니다. 악인, 속성이 불량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돈 때문에 성직에 열심을 냅니다. 돈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킨다, 전도한다,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또한 이런 속성이 악한 성자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에레미야서 5장 26절에서 28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들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려서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이랍니다. 교인 하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평생을 교인 하나를 만들어서 껍데기 뺏겨 먹으려고 전도합니다. 온갖 술수를 다 부립니다. 거룩한 사람인 척, 성스러운 사람인 척, 의로운 사람인 척, 신사인 척 이렇게 선전을 내고 설교를 해댑니다. 자기를 포장합니다. 새 잡는 사냥꾼처럼 숨어 엎드려서 수많은 곳에 이렇게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아서 평생을 깍대기를 뺏겨 먹는다고 합니다. 조롱에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에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쇠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이랍니다. 악한 짓은 어느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 일속만 채운답니다. 오늘날 목사들, 성자들이 하는 짓과 똑같지 않습니까? 얼굴에 기름이 반지리하게 흐릅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속여서 평신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게 하여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십일조 헌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11조를 거뒀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밤낮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일에 종사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그런 제사를 지기 위해서 백정들처럼 밤낮으로 도살장을 운영합니까? 피를 맞추고 짐승 껍데기를 빼주고 이걸 하는데 이스라엘에 12명이 있다면 12명 중에 한 명은 그 일에 전념해야만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 성자들도 그 짓을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초등아리만 놀리면서 구약의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직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될 직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직무 중에서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거의 90% 이상은 그가 짐승을 잡아서 요즘 말하면 백정질을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자기들이 구약의 성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동일시 만들어가지고 11조를 갖다 바치라 내라.
이런 교묘한 속임수를 퍼뜨렸어. 교인들의 재물을 빼앗았어. 자기들이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12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인 100명, 1000명, 10,000명이 성자를 먹여 살리니 성자는 얼굴이 번지르르고 다 부자가 되어버리고, 교인들은 자기 인생에 수고한 10분의 1을 다 성자에게, 목사에게 뺏겨버리는 경우가 현상이 아닙니까? 성전 건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시대로부터 2세기 동안, 200년 이상 동안 건물 성전을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없는데도 오늘날 교인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내도록 유도합니다. 성전 건축을 해놓고 나니까 그 큰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또 유지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전세를 계속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현대교회 성자들입니다. 천주교의 이 신부들과 개신교의 목사들입니다. 백성을 교묘히 속여서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악한 놈들이 성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설교자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추종하는 그 교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세요. 거짓 선자들이 시키는 대로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너희 인생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성직자는 악인이고 이 악인의 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멸망을 받게 되리라고 시편 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목사는 악인이고 교인들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카운셀링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한 그런 자들이 마련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예배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거기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에 그런 악한 자의 꾀, 악한 자의 신앙 지도, 악한 자의 카운셀링을 받으려고 거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마련해놓은 예배 장소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 자리에 앉습니다. 악인의 조언에 따라 신앙합니다. 이들이 죄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대로 될 것입니다. 현대교인들은 악인, 곧 성직자, 그 성자의 꾀, 즉 조언, 그것을 왜 추정합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축복받을 줄로 상상하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앙심,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이교도처럼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현실적으로 부자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절 땅에 다니듯이 그런 신앙심, 그런 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 그런 인간들이 이 악한 짓을 하는 악인들의
지도하는 신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께서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 악인은 이런 행실을 가진단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성직을 하여 벼락부자가 되었다. 살이 피둥피둥 찌는 사람이 되었다. 빛가번쩍한 옷을 입고 세상에 부자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들이 거짓 선자다, 사꾼 목자다, 악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밝히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시대에 계셨다면 오늘날 성자들처럼 그런 높은 강단으로 가지고 폼 잡고 비싼 양복, 번쩍번쩍한 양복 입고 그렇게 설교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이, 세례요한이 그렇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비싼 차에, 비싼 옷에, 비싼 음식 먹고 다니며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까? 이들이 바로 악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여주셨는데도 오늘날 교인들은 그러한 목사, 그러한 성자를 에게 좋은 신앙 지도를 받기 위하여 거기에 몰려다닙니다. 멸망하지 않으려거든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십시오. 이런 악한 목사들의 조언을 따라 신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이들이 성경을 얼마나 교묘하게 해석해서 가르치는지 모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은 속기 쉽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기만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7편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정말 이런 성자들에게, 이런 성인자들에게, 이런 신앙 지도하는 자들에게 제가 속기가 싫습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구해내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17편 14절 이하를 읽어보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목사들입니다. 이 시대의 성자들입니다. 좋은 것 다 누리고 살면서 칭찬과 영광과 존경을 받고 살면서 영광과 존대를 한 몸에 받고 살면서 내세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제 받을 목을 다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목을 다 받고 사는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질이 흐르고 그들의 입에는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몸소 저를 그들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 바친 헌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교회 세수입니다. 성직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들을 악한 자들, 마귀의 자식들, 마귀적 사상으로 정신 속에, 사상 속에 가득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그릇된 대로 인도하는 거짓 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어떤 현대교인들은 대꾸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럴지언정 우리 목사님 안 그래요, 이런 말합니다. 끼어보시오. 그 목사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도 기회가 주어지면 똑같은 세습 목사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그룹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단에 속했느냐, 누구와 강단 교류를 하느냐, 어느 목사와 서로 동료로 여기느냐. 신학
사상이 같느냐? 성경을 보는 관점이 같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나눠 취하고 내게 오기를 거절하도다. 서로 불러 격찬합니다. 저쪽 교회 목사를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부흥집회를 하거나 설교를 강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하면 그 담임 목사를 칭찬합니다. 또 그 교회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가 그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를 칭찬합니다. 세수많은 교회가 있는 교단, 교회, 그런 교단과 그런 목사 무리들에게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소속되어 있는 자체가 그도 똑같은 놈이라는 것입니다. 지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되기를 마음에 품고 부러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죄인들과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데리고 가십니다.